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주어 자식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에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237 나라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령 충만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교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종 엘리에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자,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24장을 봤는데 23장에는 사라가 죽어요. 사라 23장을 뛰어넘고 24장을 갔는데 오늘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함께 죽어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은혜 가운데 왔어요. 여기까지 잘 인도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제 또 마무리하는 시간표도 와요. 저 달력이 버려지고 또 새 것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뭐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표,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시고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받았습니다. 실수해도 그것도 축복됐어요. 실패해도 그것도 응답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언양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실패해도 그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갱신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찾는 마지막 사역을 다 하고 이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믿음의 후대를 세워놓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많이 숙연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활활 웃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 장례식장 가면 그냥 숙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 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장례가 일어나면 그 목사님을 따라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청년 때 많이 했어요. 차량 운전할 사람으로서 항상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많죠. 그동안 저랑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런데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젊을 때,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저는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근데 참 이렇게 그냥 가는구나, 인생이. 한 줌의 죄로 오는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뭘 위해서 살지? 청년의 때 한 질문이에요. 나는 뭘 위해서 살지? 나도 분명히 이렇게 한 줌의 죄가 돼가지고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떤 값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장례식장 갈 때마다 계속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 억지로 저를 거기 보낸 것 같아. 그 염하는데 힘들잖아요. 그 사람 생각나고 밤에 눈 감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고 내 옆에 사람 막 얼굴 하얗고 막 분칠하고 막 거기다가 또 얼굴까지 머리도 빗겨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나요. 막 수의 입은 것도. 그런데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 다 들어가게 했어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될 거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가족 아니어도 가서 우리 성도고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 땅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보면은요, 염하는 데 가면 막 어떤 사람 막 통곡을 해요. 어떤 여자는 막 울어요. 막 아버지 막 울어. 그러면서 하는 말 좋은 데 가세요. 그래요. 다들. 좋은 데가 있는 줄 알죠. 다들 좋은 데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통곡을 해요. 특별히 불효했던 사람들이 막 통곡해요. 그때 실제로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순간에. 안 된다 하면서 막 울고 막 아버지 막 붙잡고 하면서요. 실제로 영적 문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숙연한 마음 들면서 제 삶을 정리해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래 제가 하나님 맞는가 봐요. 제게 주신 음성이 제가 그때 시작도 안 했던 22살 청년인데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은 미래를 앞두고 있었던 그 나이에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 제게 주셨어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 생명 운동하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사람을 돕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살려주는 영적 의사,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이 생명 운동을 하지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지금 현장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많은 현장을 가보면서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운동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기능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할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 물론 실수도 하면 많은 사람의 피해도 주긴 하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위치로 인도하신 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아진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하고 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이 결론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별 의미가 없구나. 내가 가졌던 게 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나도 갈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석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관에 들어가고 뭐 그 차이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볼 때 내게 복음 주셔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뭐 하냐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니까 여기 가정 어린 학생도 앞으로 90년 100년 살면 이 땅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계수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편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랬어요.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속히 가니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 날아간대요. 날아가. 시간이 그렇죠. 금방금방 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엊그제 여기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와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제 본 것 같은데 금방 일주일이나 또 보는 거예요. 아, 군대에서 시간이 그렇게 갔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군대에서는 시간이 그리 안 가더니 밖에 나오니까 지금은 날아가요. 날아가. 그 시편의 기자가 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요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왔다 가네. 뭐 세상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고백입니다. 당신들 중에 내가 나그네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왕 앞에서 내가 나그네길이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뒷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근데 이 리브가하고 야곱은 계속 인본주의를 썼어요. 계속 갖고 장자 그 건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속여가지고 자기가 털 이렇게 입혀가지고 자기가 에서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속인 대가로 야곱은 평생 속아요. 삼촌한테 속고 형에게 쫓겨다니고 계속 인본주의 써가지고 약속을 다 믿었으면 되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어머니가 야곱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인본주의 쓴 결과로 평생 속아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21년인가를 고생하면서요. 삼촌 집에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겼던 야곱도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야곱도 이게 한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풀은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예. 꽃도 그 아름다움도 잠시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잠시예요. 여기 펴있던 꽃들도 다 잠시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꽃. 잠시 있다 없어지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그러나 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삶 저주를 무너뜨리고 지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천국의 배경과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몰라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길을 몰라서 다른 종교, 다른 거 찾아가지고 계속 멸망, 저주,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 저와 여러분 거지같이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떠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이 땅 살면서 좋은 거 잔치하고 워낙 마음이 공허하니까 늘 잔치를 베풀었다니까요. 좋은 배옷을 입고.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이 지역에 어르신 한 분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늘 지역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으니까 일단 경제가 많으니까 혼자 그냥 가수 몇 명을 불러요. 그냥 시에서 돈 지원도 안 해줘요. 그냥 자기 혼자 불러. 그래갖고 여기서 행사하고 자기 집에서 행사하고 시에서 행사하고 많은 행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기 혼자는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있던 그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이 땅을 떠나가지고 먼저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내 입에 물 한 바가지도 아니요. 한 번 찍어달라는 거예요. 내 혀에 물 한 모금 찍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뜨거우니까. 너와 내 사이에 구렁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죄의 담이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내 형제들, 걔네들 어떻게 하냐. 거기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처럼 전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 듣고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거지같이 살라? 여러분 부자 그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 잠시 살다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의 삶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있어요. 이 땅 떠나면 절대 불가능해. 저기 뭡니까? 카톨릭 이런 데는 뭐 죽은 분들 위해서 미사 드리고 하면 뭐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재산 다 드려버리면 거기서 그 돈소리 듣고 옮긴다고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뭐 한다고요? 환생? 예. 그하고 뭐 절대 개미도 안 죽이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개미로 왔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개미로 왔을 수 있잖아요. 그 개미 안 죽여요. 다른 거 안 죽여요. 손도 안 대요. 왜냐면 환생한다고 믿으니까. 윤회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천국 지옥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만큼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수용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분이 믿어진 게 복이에요. 그분이 주로 고백된 게 복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뭘 많이 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붙잡아가지고 그게 안 믿어지도록. 이렇게 쉬운데 이 쉬운 거 못하고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해서 내가 교회 헌신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거지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입으로 신에서 뭐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에. 이번 주에 지난주 고창에 전도 캠프를 했어요. 3월 달부터 지난 학기까지 제가 종강을 했는데 매주마다 갔잖아요. 방학 때 빼고. 근데
거기 한 교회화된 사람이 한 3명 정도 돼요. 세 가족도 왔고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다시 회복해서 오고요. 그래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지교회 하나, 그 광주에 어느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인데 거기서 음식점을 하시는 권사님.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해서 거기서 지교회 그럼 여기 전도운동 해라. 광주까지 못 가니까 여기서 전도운동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음식점을 지교회로 내놨어요.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시간 잡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운동 하도록.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광주까지 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지교회 딱 확장 하나 하고요. 한 분은 러시아 분을 만났어. 러시아 분. 근데요 이게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격도 굉장히 밝고 원래 러시아 사람들 그런가 봐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다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거 있죠. 끝나고 제가 러시아어 구원의 길 보내고 러시아어로 통역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해. 근데 잘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이게 똑똑하더라고요. 뭐 이코노미 뭐 경제학과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메시지를 딱 보내니까 자기가 이제 통역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감사하고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카톡을 딱 보냈어요. 그 매주일마다 자기 일하러 가는데 내가 일하지 말고 예배 드려 했더니 처음엔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니다. 예배 드려야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 한국 이름이 연아래 연아. 다른 사람들이 연아라고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름 바꿔라. 오늘부터 너는 에스더다 에스더. 에스더? 에스더? 막 물어보더니 찾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3개예요. 빅토리아, 연아, 에스더. 그래서 넌 에스더 축복 누려라고. 근데요 이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러시아 사람들이 무슬림도 많아요. 그런데 얘가 러시아에서 한 달에 2번씩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데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말씀 듣는데 화난다.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말씀 듣는데 짜증난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이 온갖 세상 거에 잡히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중학교 때 맨 앞에 예배 드려 앉았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잤어요. 저는 자는 사람 이해됩니다. 자는 사람 이해됩니다. 왜냐? 계속 졸았거든요. 근데 그게요 내가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에요. 눌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꿀송이처럼 달아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니까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열려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데 이게 들려요. 각인돼요. 뿌리내려요. 체질돼요. 어느 날 그 얘기가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이제 왜냐 계속 그리스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 걸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도 못 막습니다.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 보고 분열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인간을 원래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만 가능하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게 뭐냐면 전도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29, 30 보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형제를 버립니까?
피보다 물보다 진한 게 피인데 근데 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버린 자는 현세에 뭐요?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100배로 만 100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뭐 주일날 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저것들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고 예배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은요. 주일날 모든 약속 다 잡아가지고 행사 다 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급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많은 상급을 쌓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올인하는 그런 멋있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혹시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천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줄 세우면 줄 세워 여러분을. 뭐 했냐 너는 세상 살 동안. 아버지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뭐 했냐. 아버지 예수 대충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세상 일 대충 하다 왔습니다. 넌 좀 뒤로 좀 가 있어라 저쪽에. 난 안 가봤어요. 모르겠는데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아버지 앞에 상급 쌓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자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불신자의 죽음을 보세요. 불신자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혼이 고통당하고 정신이 고통당하고 육신이 고통당하다가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이게요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예요.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뭐 하나님 있네 없네 뭐 댓글 막 쓰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하나님 있다 없다 뭐 얘기해도 하나님 계셔요. 핍박자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핍박했던 그 헤롯 왕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이요 벌레 한 마리 보내버리니까요 왕이 충이 먹어 죽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핍박자는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핍박하는 사람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 가만히 놔두세요. 손 안 써도 돼요. 가만히 놔두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도 뭐 저주기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핍박자는 복음을 방해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 일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핍박하거든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요 사단이요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섞인 복음 전하고 여러분 뭐 종교 전하면 사단 손도 안 돼요. 왜냐 어차피 자기 종로로 살 건데 뭐. 정확한 복음 듣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서 복음 운동할 거니까 사단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핍박자의 죽음은 그래요. 전도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 핍박받으면 에이씨 내가 괜히 예수 믿었고 이런 핍박을 받나 싶기도 하고 돌에 맞았으면 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돌 맞으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은 웃었어요. 그리고 뭐 어때요? 죽었다가 기록된 성경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 스데반 죽을 때 옆에 옷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전도자 바울이 옷 들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단번에 꺾어버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죠? 근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받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담났을 뿐만 아니라
핍박 다 뛰어넘고 복음의 생명건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죠. 문제 사건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흔들리는 교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죽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리 살다 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전도자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냐? 예배에 단을 쌓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날마다 예배. 여러분이 시간 정하셔가지고요. 아침이건 밤이건 뭐 중간이건 간에 한 15분, 20분만 하나님 앞에 정시로 예배해 드려보세요. 모든 의감 다 꺾입니다. 정시로 예배해 보세요. 지역의 모든 의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10분, 20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모든 의감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교회에 모든 의감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단을 쌓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이 땅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확실한 우리 이 땅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두려워합니다. 시커먼 것들이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러 와요. 그러니까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때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걸 준비했냐? 언약의 인생 작품을 준비하고 남겨라. 우리 사자성어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가죽 남긴대요. 인사유명, 사람 죽어서 뭐 남긴대요? 이름 남긴대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는 뭐 남깁니까? 제자를 남깁니다. 제자는 뭐 남깁니까? 후대를 남깁니다. 어제 어떤 분이 핵심에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적 서밋이 있고, 영적 서밋이 있고, 영적 서민이 있대요. 서밋이 있고 서민이 있대. 영적 서민. 그 영적 서민은 후대에게 영적 가난을 남겨주고 가고요. 영적 서밋은 후대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간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 제자 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거 그만 예수님 12제자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자 남기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뿌리 내려지면 언약 확실히 붙잡은 제자가 나올 겁니다. 핍박 이기고 환난 넘어서면 핍박 이기고 환난 넘어선 제자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제자 남기시길 축원드리고요. 믿음의 후대를 남겨라. 여러분의 후대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는 후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에 그 기능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문화를 정복하는 후대가 되도록 여러분 믿음의 후대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렘넌트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렘넌트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37 성전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를 남겨야 돼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고창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 잠깐 뭐 할 얘기 있다 갔는데 선운사에서 절을 이렇게 갔어요. 엄청 깊어요. 선운사 절이. 그 한번 올라갔다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장악한 거예요, 거기를. 근데 이제는 거기를 더 장악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나왔냐? 이제 고창 시내로 나와요. 문화센터 만들고 해가지고요. 문화센터에서 불교와 친하게 만든 다음에 절로 이렇게 다 모아요. 템플스테이도 어마어마하게 고급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모아요. 그 지역의 아예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 복음이 자자손손 전달되도록 그 언약 성전, 치유 성전, 복음 회복할 성전 우리가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고 떠날 때 여러분의 후대들이 뛰어놀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23741 언약 성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은 거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때 안 되면 여러분 후대 때라도 그 언약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절대계에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에 딱 마음에 담고 우리가 전도자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 그리고 우리 땅 떠날 때는 후대에게 확실한 언약 남겨주고 전도자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후대에게 쭉 가면서 막 믿음이 힘해가지고 아이고 나 뭐가 데리러 오는 것 같다 이래 하지 말고요. 얘야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아버지 앞에 가니까 천국에 다시 만나자. 너희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임하고 누리다 와라. 아멘. 그거 말하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멋있게 가야지. 전도하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누워있다 가지 말고.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75세 이상 되면 거의 요양원에 있다가 가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아기 키워주고 손자 손녀 잘 키워주고 후대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전도 현장에서 스데반과 같이 아멘. 그것도 진짜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과 교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신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은혜 누리시고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의 미션 붙잡고 도전하며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고 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후대를 남기고 정말로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남길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